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복주시고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채워주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으로 은혜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의 이유가 되시며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이 시간 온 마음 다해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 되시고 나의 삶의 반석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이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는 믿음으로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자매님들이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주시고 인도하시네. 우리 형제님들이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게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 우리 다시 한번 밤이나 낮이나 할렐루야.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다 같이 기쁨으로 돌려주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임재하신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해. 주임재하신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해. 내 영혼 노래하며 춤추게 하시네. 기쁨의 이유 되시는 주님. 주임재하신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로 다시 한번. 주임재하신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로 찬양해. 내 영혼 노래하며 춤추게 하시네. 기쁨의 이유 되시는 주님. 주임재하신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두 손을 들고서 소리 높여 찬양. 두 손을 들고서 소리 높여 찬양. 내 영혼 노래하며 춤추게 하시네. 기쁨의 이유 되시는. 한 번 더. 내 영혼 노래하며 춤추게 하시네. 기쁨의 이유 되시는 주님. 주임재하신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 두 손을 들고서 소리 높여 찬양. 두 손을 들고서 소리 높여 찬양. 두 손을 들고서 소리 높여 찬양해. 대산을 넘어 천국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대산을 넘어 천국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 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아멘. 하늘의 영광 찬양합니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자, 우리 목소리로만 광명한 그 빛,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다시 불러보세요.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한 번 더.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님만 찬양합니다. 기쁨으로 주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할렐루야. 다같이 박수. 원, 투, 쓰리.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한 번 더. 높이 계신,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다같이 우리 주 안에서,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 주 이름 송축하네. 진실한 찬양 안에 권능이 많네. 외치세 할렐루야 손뼉치며 전능하신 주께 아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다시 우리 주 안에서,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 주 이름 송축하네. 진실한 찬양 안에 권능이 많네. 외치세 할렐루야 손뼉치며 전능하신 주께 높이,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내 안에 모든 것 주를 말할 때 주의 능력 또 영광 은혜와 자비도 찬양하며 춤추세 마음 문 열어 주가 자유케 하니 주의 이름 찬양해.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만모와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만모와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만모와 주님을 높이는 자 우리 한 번 더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만모와 주님을 높이는 것 다같이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 높이 계신 주 마지막으로 높이 계신 주님께 할렐루야 높이 계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린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모든 수고도 다 헛된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비나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모든 수고도 다 헛된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된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 다요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요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요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믿음 다요 믿음 다요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계좌시만한 믿음을 기뻐 보시며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믿는 자 속에서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봄에 꽃보다 아름다운 우리의 귀한 형제자매님들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감찰하시고 하감하시며 보고 계십니다. 참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다 말씀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어떻게 믿음의 저희들이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이 시대에 참으로 말도 안 되는 그런 속수무책인 우리 인간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아는 이 시간 되게 해주시옵기를 간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예, 벌써 4월 달이 됐네요. 2025년이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았는데 네 번째 12분의 4번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초등학생도 왔고 대학생도 왔고 고등학생도 왔네요. 그리고 유치원생도 왔고 우리는 인생 대학에 살고 있는 우리도 왔습니다. 오늘은 유다스를 이게 막 좋아가지고 찬양을 너무 열심히 불러 나옵니다. 아무도 말 안 해주고 같이 사는 하우스메이커가 가르쳐줬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유다스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제목은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입니다. 유다스는 유다가 쓰는데 유다는 성경책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의 네 번째 아들 유다가 있고 또 사도 중에 유다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유다가 있고 또 누가 있나요? 가론 유다도 있죠. 그리고 이제 가론 유다가 12제자 중에 빠졌기 때문에 그 대신 마띠아를 뽑았습니다. 그때 경쟁자가 또 유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유다가 있는데 오늘은 예수님의 동생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이렇게 순서 좀 중요한 사람 형님으로부터 이렇게 있는데 저 유다는 저 밑에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근데 여기 야고보와 또 유다가 이 초대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리더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이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누가 발신을 하고 있는지 누가 기록을 하고 있는지 1절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우리가 이전에는 죄의 종이고 사단의 종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핏값을 지불하시고 이제는 내가 그 죄에 대해서 핏값을 완전히 지불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름다운 주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다도 자기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그리고 야고보의 형제인 야고보는 예수님의 첫 번째 동생이죠.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그래서 이 유다스는 계속 3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록자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 형제인 유다는 그 다음에 수신자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또 3대지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발신자가 누군지 수신자가 누군지 1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 2절에서 이렇게 축복합니다.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에게 더욱 있을지어다. 계속 세 가지를 가지고 계속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3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 유다스를 쓰는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에게 무엇을 씁니까? 내가 간절히 뭔가 생각을 한 것이 있는데 구원에 대해서 내가 좀 쓰고 싶었다. 그러던 차에 힘써 믿음의 도를 위하여 싸우라는 편지를 권해야 될 필요가 있게 되어졌다. 그래서 유다스를 쓴 시대는 언제쯤일까요? 70년 내지 80년대입니다. 70년은 우리가 너무나 역사적으로 잘 알고 있는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완전히 성을 해판, 성전을 없애버린 그런 이스라엘이 멸망한 날입니다. 그래서 70년에서 80년 요 사이는 나라가 망하고 사람들이 엄청 힘들고 믿는 사람들도 힘들고 이게 무슨 일이고 세상이 와 이렇노 삶이 왜 이렇노 역사는 또 왜 이렇게 흘러가나 우리 주님은 어디 계시나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시나 이런 생각들이 많은 그런 이제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핍박의 시기가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100년, 200년, AD 100년, 200년까지 계속 핍박이 되어지고 결국은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313년에 기독교를 국가적으로 공인을 하면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성령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313년까지는 계속 핍박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것을 통해서 핍박을 받을 때는 뭔가 희망이 없고 절망적이고 낙심하고 도무지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결국은 기독교가 공인되도록, 그 공인된 기독교를 통해서 전 세계로, 로마로 모든 길을 통해서, 로마를 통해서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도록 이렇게 역사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유가 여기 이제 나와 있죠. 믿음의 도를 힘써 싸워라. 왜 그러냐면 4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있다. 거짓 교사들이. 여기 4절에 보니까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이들이 거짓 교사입니다.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누군지 압니다. 여기 교회 안에 가만히, 우리가 아는 사람인데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몇이 있어요.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있다고 지금 유다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애적부터 이 판결을, 심판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한 사람이고, 또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사람이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이단의 특징이 이렇습니다. 이 시대에 영지주의자가 있었습니다. 주의 노선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기가 주인이라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영지주의자는 영과 혼을, 육체를 분리시킵니다. 영은 경건한 거, 육체는 뭐 그냥 악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그래서 삶의 방식이 그냥 음란을 취해도 되고 다른 사람 속여 먹어도 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그런 영지주의자가 편제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영지주의자에 의해서 이렇게 자꾸만 회의를 할 때도,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때도, 그래서 믿음의 도가 아닌 엉뚱한 가르침을 계속 주는 겁니다. 거짓 교사기 때문에 가르치러 들어온 거죠. 그게 아니야. 봐봐, 70년도에 이렇게 이 나라가 이만큼 하나님이 계시다면 망할 리가 있어. 그리고 예수님은 육체로 오신 것이 아니야. 성육신을 부인합니다. 완전히 이단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로마 시대 이전에 그리스 시대가 있었죠. 헬레니즘. 그 시대에 많은 철학들이, 학파들이 있었습니다. 딱 사람은 두 종류로 딱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주의, 하나는 쾌락주의. 요 주의 노선이 항상 지금 이 시대까지 지금 타고 가고 있습니다. 율법은 굉장히 선한 것인데, 율법주의,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놔두고 사랑을 놔두고 이 율법주의 노선을 따라서 가는 겁니다. 율법주의의 감옥에 들어가서 요 안에 틀 안에서 살아라고 해서 진리는 너희를 자유케 하고 진리와 은혜는 굉장히 감사하고 즐거운 것인데, 이렇게 모이면 진리가 없고 자꾸만 뭔가를 해야 되고, 이거 안 하면은 벌 받고, 이거를 하면은 뭐 그래서 내가 축복을 받았고 하는 그런 잘못된 율법주의 사상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이 감옥에 딱 갇혀서 즐거움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도, 또 이렇게 기도 자리에 나와도 또 뭘 해라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자꾸 받고, 하나님과의 나 사이가 주의를 따라서 자꾸만 가기 때문에 감옥에 탁 갇혀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지, 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꾸만 해 마라. 했으니까 복 받고, 안 했으니까 저주를 받고, 나를 정죄하고, 거기에 갇혀있는 율법적인 노선 하나, 그것이 스토아 학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욕주의로 갑니다. 금욕주의. 그냥 더 금욕주의인 사람은 에세네파가 있었죠, 그죠? 그래서 저 그냥 사람 없는 곳에 들어가가지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완전 그 노선으로 가는 사람. 또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껏 무슨 짓을 하고 살아도 돼. 성적인 타락을 해도 되고, 음욕, 색욕을 해도 되고,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그 파가 쾌락주의, 에피크로스 학파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나온 거짓 교사들이 이쪽을 조금 많이 닮아가요. 금욕, 우리는 그런 거 상관없고,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았으니까 육체를 마음대로 굴려도 돼. 우리 생활 방식, 내 자유다,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래서 쾌락주의의 늪에 빠져가지고 계속 방종하고, 은혜를 방종으로 바꾸고, 바꿨다 그랬잖아요, 지금, 그죠? 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색욕거리로 바꾸고. 예, 안 띄워주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거 띄워달라고 안 했습니다. 네, 그냥 웃지요. 네. 예, 그래서 우리 4절에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의 그 영지주의자들의 특징이 쾌락을 향해서 가는 그런 방탕한 것으로 바꾼 그런 사람이고, 성육신을 부인하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육체로 오셔서 우리의 제 문제를 해결하신 게 아니고 잠깐 나타났다가 잠깐 영으로 계시다가 잠깐 사라졌다 하는 잘못된 거짓된 교리를 계속 가르칩니다. 예수님이 성육신 안 하셨으면 우리 죄는 어떻게 될까요? 육신을 가진 우리의 죄는 씻어지지 않습니다. 성육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은 혈과 육으로 가진 우리 영혼육을 완전히 그 잘못된 죄성과 연약함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셔서 그 육체로 못 박아 주시고 그다음 피를 흘려 주셔서 우리가 깨끗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성육신을 부인하는 이단이 이때 이제 행행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그래서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 유대인 크리스찬이죠.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 이미 사실을 알고 있는데, 너희가 구약을 다 알고 있는데 내가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한다. 그래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출애굽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가 있었습니까? 애굽 사람들 믿지 않았고 수장당했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평안하게 언약대로 인도하실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 불평하고 원망하고 대어들고 거역하고 했던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은 이런 일을 당할 거다. 그래서 첫 번째는 수장되었고, 그리고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는 일을 만날 것이다. 그 다음에 7절인가요? 아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나오는데 지금 두 번째, 이들은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이다. 자기 지 있어야 될 곳에 없는 사람이 거짓 교사들이다. 아니, 배우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배우지 않고 엉뚱한 이상한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마치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과 같다. 반역한 천사들과 같다. 그들의 심판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무저갱에 가두어 둔 것과 같이 거짓 교사들은 이런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두 번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7절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경건한 것을, 이 진리를, 이 은혜를 세교거리로 바꾸어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게 해서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너희가 이미 다 알고 있지 않느냐. 이 거짓 교사들은 이런 형벌을 받을 것이다. 물 형벌을 받고 불 형벌을 받고 흑암의 형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8절,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꿈꾸는 사람들, 거짓 교사들이 내 영혼이 꿈을 꿨는데, 계속 직통 계시를 받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꿈을 꿨는데 이렇게 해도 된다고 인준해 주셨다. 그리고 사인을 해 주셨다. 나 꿈까지 꿨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앞에 새 구약시대 때에 나온 그 사람들처럼 육체를 더럽히고 삽니다. 그리고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선지자들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오히려 비방하고 내 가르침이 맞다라고 자꾸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그리고 천사도 나는 안 믿는다. 이렇게 천사의 영광을 이제 비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위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 근위는 저거 종려나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이제입니다. 예. 예, 종려나무인데 보기가 너무 좋죠. 시편에 보면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늙어도 진액이 풍족하고 열매가 풍성하다라고 믿음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의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 종려나무라는 해석은 좀 잘못됐는데 대추야자 열매라고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아까 그 새파란 젊은 애들이 이제 이렇게 성숙해가지고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추수를 합니다. 나무가 한 30m 정도 되는데 열매적 하나가 지금 너무 무거워가지고 축 밑으로 쳐졌잖아요. 저게 20kg의 전후가 된답니다. 그래서 5명의 식구가 일주일 정도로 먹을 수 있는 대추야자 열매랍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했을 때 저 나무가 보이면 물이 있다는 것을 아는 신호기 때문에 저 나무만 보이면 이제 엘림에 도착했잖아요. 너무 좋다.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 그것인데 그 다음 거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저기 이제 축 늘어져서 있는 가지가 있고 저기 위에 쫙 뻗어 있는 가지가 있죠. 그래서 이 나뭇가지는 밑에 거를 다 꺾어서 죽여도 나무는 살아요. 이 나무는. 그리고 베어서 불을 질러도 이 나무가 산대요. 어떤 상황에서도 견디면서 살아낸대요. 그런데 저 위에 쫙 뻗은 저것을 자르면 이 나무는 죽는답니다. 나무를 죽이는 방법이 족을 자르는 거예요.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이 사진이 이제 70년에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주화를 만들었어요. 동전을 만들었는데 그 티투스 얼굴이 하나 있고 그 뒷면에 저기 종려나무가 있죠. 대추야자 열매 나무가 있는데 오른쪽에는 여인이 슬피 울며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왼쪽에는 남자가 뒤에 이렇게 포박이 되어서 묶여서 서 있습니다. 그 가운데 종려나무가 있어요. 우리나라 태극기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저 종려나무입니다. 불태워도 죽여도 죽지 않는 다시 살아나서 계속 가지고 살아나가는 그 정신, 이스라엘의 정신. 그 예수님께서 오실 때 뭘 흔들었어요? 저거 가지 꺾다가 막 흔들었잖아요. 이제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줄 우리의 태극기를 흔듭니다. 당신은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영혼의 구세주가 아니고 독립시켜줄 구세주입니다. 이렇게 흔들었어요. 근데 티투스 장군이 봐라, 너가 이거 완전히 이제 온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다 망하고 이렇게 포로가 되고 이렇게 처참하게 망해서 울고 있지 않느냐. 꼴 좋다. 이렇게 해서 종려나무까지 딱 보여주면서 그 주변에 있는 그 글자가 주다 카타라는 뜻이에요. 포로됐다. 너희가 점령당했다. 유다는 이제 점령당했다. 끝장났다. 그런데 저는 저것을 보면서 굉장히 참 티투스가 믿음이 좋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 종려나무를 이해를 못한 거죠. 아무리 치게도 그것도 생장점이 있는 위에 거를 다 살려가지고 주화를 만들어놨어요. 뭘 모르네 그랬습니다. 그 다음 거 한번 보여주세요. 예,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자들이 지금도 쓰고 있는 키파입니다. 키파. 이게 왜 그러냐면 종려나무에 있는 제일 위에 생장점이 있는 쪽보던 그 나뭇가지처럼 그 생장점처럼 여기에 하나님께서 늘 여기를 통해서 임재하신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여기를 탁 치거나 백해를 치거나 여기를 한 대 때리면 그 골로 간다 그러죠. 경상도말로 골로 갑니다. 골로. 그래서 항상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지 않으면 저는 살아나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저 키파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저는 삽니다 라고 고백해요. 저 앞에 보면 아이들도 있죠. 그죠? 그래서 아들, 손주까지 다 기도할 때도 쓰고, 뭘 절기를 지킬 때도 쓰고, 일반적인 삶을 살 때도 쓰고, 여인들은 저거를 뭐 술을 뜨기도 하고, 예, 그냥 많은 다양한 종류의 키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위라는 것은 이렇게, 예, 근위를 업신여기며, 거짓 교사들은 근위를 업신여깁니다. 근위를 업신여기는 사건은 창세기에 나옵니다. 에덴 동산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께서 선악과 요거만 따먹지 마. 이거는 내가 창조주라는 권위를 네가 시인하는 거고, 너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내가 창조한 피조물이라는 것을 시인하는 권위를 인정하는 거다 라는 표시로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야 하는데 따먹어 버렸어요. 그리고 거짓 교사들도 따먹고, 지금도 우리는 어떤가요? 따먹습니까? 안 따먹습니까? 권위를 잘 업신여기는 DNA가 여기 지금 막 흐르고 있어요. 막 흐르고 있어요. 여차지 가면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여차지 가면 가르침 받기 싫고,
내 생각이 옳고 내 감정이 옳고 내 지식이 옳고 하는 그런 것이 저는 아직도 있는 것을 봅니다. 역시 나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야. 그러나 나는 예수님의 피로 수혈을 받아서 이제 새롭게 되었어 라는 그런 이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권위를 업신여기며 이렇게 이게 제일 큰 죄문제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리고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그랬습니다. 9절에 미가엘 천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가엘이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천사장 미가엘은 이렇게 사탄과 다투어서 모세 시체를 사탄이 가져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왜요? 사탄은 살인자잖아. 그러니까 죄 지은 자를 내가 그 육체를 심판하고 가져갈 수 있어. 그 사망을 줄 수 있는 나는 권세가 있어. 죄인에 대해서 나는 멸망시킬 권세를 부여받았어. 이렇게 지금 가져가겠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다 아시고 다 가시떨기 나무에서 사명도 주시면서 6월절 사망을 넘어가게 하셔서 그게 아닌데 내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천사장 미가엘이 비방도 하고 꾸짖 어떻게 할 수 있는데 비방하는 판결을 안 내렸다 그랬어요.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판결하고 심판하실 수 있는 심판주이시라는 것, 주인이시라는 것을 천사장도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말했습니다.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요 말만 했다 그랬어요. 비방 안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는 그런 말의 태도는 이래야 된다는 것을 천사장 미가엘이 우리에게 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0절, 이 사람들은 누군가요? 거짓 교사들입니다.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다. 알지도 못하면서 진리도 제대로 모르면서 맨날 비방합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면서 모르니까 비방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다인 것 같은 그런 교만함,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지 않는 그런 태도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짐승과 같은 사람이라네요. 거짓 교사들이. 이렇게 이단은 짐승과 같은 그런 본능으로 멸망하는 그런 존재다. 이성이 없다. 분별력도 없고 생각이 잘 없고 말씀에 기초한 진리가 없기 때문에 제 마음대로 본능적으로 직관적으로 직감 느껴지는 대로 감정대로 그렇게 본능을 따라서 행하는 존재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멸망하느니라. 그 앞에 구약시대 때 나왔던 멸망을 본 것과 같이 이 거짓 교사들도 멸망할 존재이다. 너희들 너무나 힘들게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해 보면 화 있을진저 또 예를 말씀하시죠.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가인의 길에 행한 사람이고 삭슬 위해서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가는 사람들이고, 돈을 이해한다면 하나님의 뜻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너무나 편안하게 나는 돈이 최고야 이렇게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고라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해서 모세를 지도자로 해서 따라갈 때에 아이고 물도 없고 길도 어렵고 먹을 것도 없고 그냥 우리를 왜 꺼내왔어요? 하나님의 권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꺼내왔다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우리를 이끌어온 모세 니 때문이야 라고 말하면서 댐비에 듭니다. 그리고 사람을 모읍니다. 당을 만듭니다. 거역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땅이 쩍 벌어져서 멸망하고 죽었잖아요. 자기만 죽은 것이 아니고 당을 모았던 그 사람들, 또 자기만 죽은 것이 아니고 그 자손들, 다음 세대까지 다 죽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너희들 다 알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12절부터는 이제 굉장히 서사적인 문학적인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랑 밥도 함께 먹는다. 거짓 교사들이 아닌 척하면서 이 자리에 와가지고 가룟 유다가 그랬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막 3년 반 동안 함께 다니면서 밥도 아닌 척하면서 찍어주는 것을 또 받아도 먹으면서 아닌 척 이러면서 있는
그래서 거짓 교사들은 속임수를 잘한다 이렇게 먹으니 이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애찬은 뭡니까? 맛집, 맛있는 반찬, 밥이 있는 애찬, 사랑스러운 애찬에 으극 돌을 씹는 거죠. 맛있는 밥 반찬을 지금 먹고 있는데 암초를 지금, 그게 누구냐면은 거짓 교사들이라는 거죠.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몇몇이 거짓 교사로서 이 이단성을 가지고 나누는 그들은 애찬의 암초고, 또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고, 목자인데 양한테는 하나도 안 먹여요. 자기만 맛있다 그러고 자기만 다 먹는 거죠. 그리고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다. 아니 비가 와놨는데 구름이,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기대를 하잖아요. 와, 이제 비가 오겠구나. 이제 내 목마른, 이제 내 마른 이 모든 쩍쩍 갈라지는 내 영혼육이 이제 회복이 되겠구나. 이렇게 희망을 거는데 바람에 불려가는 물이 없는 구름이래요. 이들이 물이 없어, 생명이 없어요. 그리고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가을나무의 특징은 아까 열매를 맺으니까 얼마나 보기가 좋아요. 근데 가을나무인데 열매가 없대요. 왜 열매가 없냐면 죽어버렸대요. 보니까 뿌리까지 뽑힌 그런 거짓 교사들의 실상을 이렇게 시적으로, 문학적으로, 이렇게 서사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13절에도 나옵니다.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태풍 불 때 바다 구경, 파도 구경 가보셨나요? 그 가면 완전 하얀 거품이, 더러운 거품이 온 뭐 냉장고, 뭐 가방, 신발장 이래가지고 해변 밖으로 몰아내죠.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과 같은 그런 존재가 거짓을 가르치는, 말씀을 제대로 안 가르치고 이상한 것을 가르치는 존재가 그런 존재다. 그 더러운 것을 다 내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다 그랬습니다. 유리하는 별들입니다.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그냥 떠돌이 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4절,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에녹은 아담의 7대 손입니다. 7대 손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이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실 때가 올 것이다. 초림을 하셨고 재림까지 지금 아담의 7대 손이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주님이 재림해서 오실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시는데 그때는 완전히 영원토록 영원을 심판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경건치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일, 그 다음에 거슬러서 행한 모든 말, 그 다음에 그런 자들을 다 정죄해서 심판할 것이다 라고 아담의 7대 손이 지금 에녹이 이야기한 것이 지금 여기까지 지금 유다서까지 지금 기록이 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은 창세기부터 시작됐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시작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16절 다시 이 사람들을 표현합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이렇답니다. 원망 잘해요. 원망은 많은 겁니까? 내 탓은 하나도 없고 네가 잘못했다. 네 탓이라는 거죠. 네가 잘못했잖아. 아담과 하와가 그랬습니다. 네가 잘못했잖아. 하나님이 잘못했잖아요. 사탄이 잘못해가지고 내가 잘못 선택해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자기 죄를 시인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 남 원망하는데 바쁩니다. 그리고 불만이 많습니다. 불만을 토한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얹혀가지고 그냥 입만 열었다면 불만 나면 물이 아니고 불만 만족하지 못하는 것, 불평불만을 많이 하는 그런 존재고, 그 다음에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욕심이 나는 대로, 탐심이 나는 대로, 또 성욕이 되는 대로
그냥 그렇게 소돔과 고모라 성같이 동성애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성을 망가뜨리면서 그렇게 하는 존재가 이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입으로는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서는 아첨하느니라. 자기 자랑을 잘한답니다. 자기 자랑. 남을 칭찬하고 격려해주고 너무 좋았어요. 너무 이뻐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런 말을 잘하는지 아니면 몰라요. 그 다음에는 하여튼 내 자랑을 내가 너무 열등감이 많아서 내가 나를 자랑하지 않으면 나는 존재 자체가 너무 열등했어. 그런 걸 너무 잘 느꼈어. 내 자랑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그들이 겪고 있는 것이 거짓 교사들의 아픔입니다. 그리고 이익을 이해한다면 이익이 있다면 아침까지 나는 불사할 수 있다. 나에게 발람과 같이 돈만 생긴다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경고를 해도 나귀 새끼가 경고를 해도 나는 가리라. 나는 돈을 위해서라면 가리라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 삶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다음부터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이래. 맞아. 근데 우리 믿음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계속 살아계시고 일하고 가시는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말씀을 해주십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랍니다. 사도들이 뭘 가르쳐 줬는지 진짜백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란 그 말씀을 너희가 기억해라. 진리 말씀 맞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 맞나? 사도들이 가르쳐 주신 거 맞나? 근데 거짓 교사들은 뭐가 틀렸노? 이거를 기억하면서 잘 분별해서 봐라. 그래서 기억해라. 18절에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그들이 누굽니까? 사도들. 가르쳐준 기억해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 그분들이 너희에게 뭘 말했냐면은 마지막 때는 경건치 않은 자들이 정욕대로 행하고 영지주의자들이 많이 생기면서 뭐 내 맘대로 해도 된다.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조롱하고 비방하고 바보 같은 것들. 어떻게 그렇게 살아? 아이고 독단적이야 배타적이야 바보들 꽃구경이나 가지 왜 여기 와서 앉아있어? 이러면서 조롱하는 그런 자들이 마지막 때는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미리 하셨습니다. 그리고 19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조정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하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값을 주시면서 성소의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자기 육체로 찢어주셨습니다. 하나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근데 하나를 분열시키고 나누고 하는 것은 거짓 교사들이 하는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신에 속한 자며 영의 생각을 안 합니다. 육의 생각으로 멸망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이고 성령이 없는 자이더라. 당연히 성령이 없죠. 성육신 하신 예수님도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죽음과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겠습니까? 성령이 없는 자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아이고 20절입니다. 20절 첫 번째 성령으로 기도하는 두 번째 나오고 성령으로 기도하기 전에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건축하라라고 이전에 이제 말씀에서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음이 뭔가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고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 듣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자에게는 상 주시는 자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믿음의 역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로마서 말씀에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인이고 나를 따라와 주장해 가시는 주장 우리는 뒤에 선수들이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분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앞에 우리가 말씀해 보면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는 죄를 벗어버릴 수 있는 사람인가요?
거룩한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이 거룩한 믿음인가요?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또 지극히 거룩한 믿음.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으신가요? 거룩한 믿음이 있으신가요?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 있으신가요? 예, 한 분 아멘 하셨습니다. 한 분. 예, 우리는 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건축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를 건축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내가 아닙니다. 율법주의는 내가 행동을 잘하면 못하면 자기를 죽여버립니다. 정죄하고 내가 등기 이러면서. 근데 우리 상관없어요. 내가 잘하든 이 권위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잘한 것이고, 내가 못해도 내가 못했는데 이 권위를 가지신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다 완전히 찍어서 해결해 주셨구나. 오늘 우리 큐티 말씀에서 항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이렇게 부어 장례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헌신과도 같지만 자기가 이 땅에 살면서 그렇게 애써서 준비한 모든 것을 주님의 장례, 그 죽으심에 제가 다 똑같이 못 받겠습니다. 이거 다 터뜨려서 저 이것마저도, 옥합마저도, 저 연약함마저도, 제 죄마저도 다 깨뜨려서 십자가 앞에 제가 같이 죽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라는 것은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다 해주신 거, 그거를 믿느냐는 거죠. 믿습니까? 그게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에요. 주님이 다 이루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거 내한테 다 갖고 와. 갖고 갑니까? 예, 오늘도 여러 사건 사고들이 많아서 여러분들 오늘도 살면서 너무 수고하시고 너무 짐이 많으셨죠. 어디를 갖고 오라 했냐면 내게로 갖고 와. 내가 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어. 그리고 내가 이미 십자가에서 다 못 박았기 때문에 너는 쉼을 누릴 수 있어. 내가 이미 쉼을 줬어. 쉼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오면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면 쉬어지고 평안하고 즐겁고, 또 오늘 세월이 이렇게 빨리 가는 거야. 벌써 한 달 됐어. 전세대기 또 가야 되는 거야? 뭐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 아니라 지극히가 빠졌어. 지극히 거룩한 믿음은 주님이 다 해주신 것을, 주님 제가 오늘 그렇네요. 벌써 한 달이 왔는데 제 마음에 이런 것이 있네요. 그거를 깨트려서 주님께 드리면 됩니다. 그걸 주님께서 내가 십자가에서 다 그것마저도 해결했다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건축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성령으로 기도하며. 우리는 기도해봤자 맨날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런데 다 알고 보면 의식주더라. 의식주. 먹을 거 주세요, 입을 거 주세요, 살집 주세요,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장가 잘 가게 해주시고, 돈 잘 벌게 해주시고, 직장 잘 가지게 해주시고. 그런 거 구하지 마라 그랬어요. 예수님 없는 사람이나 의식주를 구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속에 성령이 들어와 계십니다. 거룩한 영이십니다. 우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도 가졌고 지극히 거룩한 성령님도 내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 교회 신부입니다. 정결한 신부입니다. 예수님의 피값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행위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잘났고 못하고 이런 거 상관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시는 그분이 나를 향한 그 기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를 도우시는 보혜사, 헬퍼 대신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성령으로 하는 기도, 그것을 기도해라 라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가 나오냐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우리는 어디에서 자기를 지킵니까? 돈이 좀 있으면 금융 힐링이 되죠. 돈이 생기면 여러분들 기분이 나쁘십니까? 나쁘신 얼굴로 하고 계시네. 전 돈 좀 생기니까 좀 기분이 좋던데. 근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나의 사랑입니까?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사랑 맞습니까?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새 생명을 주셨고, 내 속에서 여기 탁 내 영혼육 마음 한가운데 와 계시면서 늘 24시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나를 지켜 보호하시고 출입도 하시고 내 모든 형편과 상황을 다 이해하시고
도와주실 수 있는 그분의 사랑, 그 사랑이 내 사랑입니까? 그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켜라 했습니다. 지금 이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굉장히 힘듭니다. 나라도 쫄딱 망했어요. 우리는 나라가 망하지 않아도 이상한 결정 때문에 이제 힘들잖아요. 그리고 또 누군가 막 뉴스에서 이상한 게 나오면 힘들잖아요. 그 나쁜 뉴스는 왜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범죄자는 또 왜 그렇게 많은지 힘들잖아요. 근데 지금 나라가 망했어요. 그리고 핍박도 받아요. 그리고 거짓 교사들이 와갖고 지금 마음을 흔들어대요. 막 그게 아니다 그러면서 며칠만 있으면 흔들립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들은 멸망이 예비가 되어 있고 우리는 거룩한 믿음 위에 믿음을 건축하고 그리고 사랑 안에서 내 자신을 지키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라. 하나님의 긍휼은 언젠가는 온다. 자궁 속에 보호하시듯이 우리를 보호해 가고 계신다. 그래서 313년에 기독교 공인국가가 되고 우리에게까지 지금 복음이 전해져 왔잖아요. 사람은 엄한 일을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주권을 딱 가지시고 그분의 계획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것. 긍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불쌍히 안 여기셨으면 십자가 위에서 다 내려오셔가지고 십자가 빼가지고 그냥 확 한번 휘둘렀으면 그냥 다 끝날 일을 그러지 않으셨잖아요. 알지 못하고 저들이 저럽니다. 아버지, 나를 차라리 버리십시오. 그래서 대신 버림을 받고 33세 청년이 내가 빨가벗겨서 그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분께서 내 대신 그렇게 해주신 그 사랑 안에서 그 긍휼 안에서 우리 자신을 지키고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약의 요셉을 보면 하나님의 권위가 있고 하나님을 그 권위자로 통치자로 주재권자로 믿는 이 사람의 삶의 방식은 어땠나요? 함부로 했나요? 영지주의자처럼 거짓 교사들처럼 사람들이 칭찬을 하고 있잖아요. 칭찬하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거죠. 사람이 아무도 안 알아주고 너무 억울해 미칠 것 같고 내가 뭐 잘못했는데 꿍꿍 그 이야기한 것밖에 더 있나 형아들아. 아버지가 채색 옷 입혀준데 내가 잘못했나? 내가 입는다 했나? 뭐 이렇게 변명도 할 수 있고 너무너무 억울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 딱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 불려시 같은 여자가 확 옷을 잡으면서 한 번만 자줘 이렇게 하는데도 그 옷을 확 벗어 던지면서 올바른 삶을 살고 있는 그 종려나무와 같은 아무리 불태우고 아무리 자르고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다시 불을 내도 거기 새싹이 올라온대요. 종려나무는 다시 올라오는 그 믿음의 삶, 살아있는 삶.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권위자로서 살아계시고 반드시 상을 주시는, 찾기만 하면 상을 주시는, 나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에 대해서 믿는 것, 그것이 종려나무 의인,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죄인입니다.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습니다. 의인으로 쳐줍니다. 지극히 거룩한 사람입니다. 다 예수님의 피로 씻어주셨습니다. 예, 이 못을 거 이러면서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분들 혹시 없죠 여기? 큰일 납니다. 목숨을 줘서 내가 사랑한다 했는데 언지에 저는 아이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목숨값을 나를 대신해서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아멘하고 받아야 됩니다. 22절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의심하는 자들도 있다 했습니다. 저 거짓 교사 말이 맞는 것 같은데 거기 동조하고 그 말이 그 따라가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고 그런 의심하는 자들은 불쌍히 여기고 가서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자들을 불에서 끌어내어서 구원해라 했습니다. 불에서 꺼내줘야 됩니다. 우리 가르침이 너무 많습니다. 유튜브에서 뭐 릴스에서 뭐 쇼츠에서 세상 뭐 TV에서 뉴스에서 엉뚱하고 이상한 가르침이 엄청 많아요. 거짓 교사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진리의 말씀이 아닌 어떤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런 중에 우리가 정말 진리로 자유할 수 있나요?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유할 수 있나요? 포로되지 않고 거기 포로가 되지 않고 거기 잡혀가지고 치우치지 않고 무익하게 되어서 그냥 거짓 교사들처럼 한쪽 방향으로 어떤 사람은 쾌락으로 늪에 빠지고 어떤 사람은 율법주의로 감옥에 갇혀가지고 주님의 말씀임에도 내가 기도 시간에도 별로 즐겁지도 않고 살아가는데 별로 자유하지도 않고 그럼 왜 믿어요? 그래서 유다가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안 믿었어요. 근데 부활 이후에 정말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함께 살았던 자로서 알면서 우리가 이렇게 나라가 힘들고 크리스찬으로서 이렇게 핍박을 받아도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 그리고 이들은 영원히 멸망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의심하는 자들을 향해서는 거짓 교사가 아니고 그들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흔들리는 사람이 있으면 불쌍히 여기고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사랑해주고 그 불에서 불지옥에서 끄집어내는 일을 해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그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딱 뒷받침을 하고 건의로서 딱 계시는데 그분이 능력이 있으신데 어떤 능력이 있으시냐면 우리 이런 날을 나의 형편을 다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칠 것이 없게 해 주시고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아버지 마라나타 하는데 나 주님 만나서 부끄러워서 못 만나겠는데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괜찮아요. 원래 우리 부끄러운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피로 다 됐잖아요. 거짓 교사 아니고 여기 안 따라가면 돼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요 삶을 살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너희를 능력 있게 보호해 주시고 그칠 것이 없게 하시고 그분이 재림하실 때에 흠이 없도록 기쁨으로 서게 하실 능력의 아버지가 딱 계신다. 이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견인해 가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25절 끝입니다.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그래서 초대교회 때 사람들은 참 핍박도 많이 맞고 힘든 일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잘 집대성해서 우리에게 신약으로 딱 정리를 해서 이게 진리다. 다른 것은 거짓 교사다. 거짓 교사들이 말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위에 건의가 있는데 우리에게 건의를 이임한 목자가 있다. 그래서 목자를 세워준다. 그래서 에레미야 3장 15절 말씀에서 내 마음에 합하는 목자를 에레미야가 세워준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 목자는 내 리더는 내 마음에 별로 안 드는데요. 그게 아니고 저 말씀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목자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하는 얘는 이 목자가 최고로 좋을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세워주셨다고 그랬고 지식과 명철로 그 목자가 우리를 양육해 준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셔서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는 그래서 신약 성경을 만들어줬고 그 다음에 목자를 세워줬고 그 다음에 사도신경을 만들어줬습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초대교회 때 사도신경을 만들어서 거기 이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성육신에 대해서 분명하게 나와 있잖아요. 본디오 빌라도가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역사적인 인물이잖아요. 총독, 로마 총독,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총독 이토 히로부미인가요? 있었던 것처럼 그 총독이 이런 일이 있었다. 빌라도의 보고서를 쓰면서 저기 황제에게 보내준 그 책자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정경이다. 이것이 믿는 길이다 라고 사도들이 딱 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셔서 지금까지 우리가 거짓 교사들 때문에 이게 세워져야 된다 하는 것들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나는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인지 그리고 잘 분열을 시키고 싶은 사람인지 내 건의는 하나님 맞는지 여기 항상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건의 아래 제가 겸손하게 배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러는 사람인지 믿음 위에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내 행동 위에 내가 잘했고 못했고 하는 율법 이해가 아니고 율법주의 이해가 아니고 또 내가 편안하고 핍박이 있으면 더 잘 믿어요. 근데 지금은 뭡니까? 너무 편안해요. 안락하고 이게 쾌락이에요. 편안하고 싶다. 귀차니죠. 귀찮다. 그런 것들이 뭐가 있는지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돌아보시는 우리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건의와 질서를 잘 지키고 가르침을 잘 받고 진리의 가르침
하나 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는데 자유한 삶을 살고 그 다음에 즐겁고 인조이가 뭡니까? 즐거운 거잖아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데 즐겁습니까? 예. 별로 안 즐겁습니까? 예. 얼굴로 말해주시고 말로 말해주세요. Please. 예, 정직하게 겉과 속이 같은 것을 표현을 좀 해주세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 유다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은혜와 진리를 다 줬다. 그리고 진리로 네가 자유케 되기를 원하고 어떤 누구에게도 포로로 잡히지 않고 자유하고 그 다음에 은혜를 줬다. 그리고 그 은혜 속에서 네가 즐겁고 행복했으면 좋겠다. 감사하는 삶을 살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다 누리는 우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 이 믿음 더욱 굳세라 1절만 하겠습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예.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음에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신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까지 거짓 교사로부터 받아와서 누린 즐긴 아니 했던 행위와 말, 불평, 불만, 원망 이런 것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이미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신 그분 앞에 깨뜨려서 드리는 회개의 시간을 주여 삼창하시고 가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회개의 말씀으로 나음을 저희들은 이뤘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나의 모든 죄와 나의 열정감과 나의 모든 원망과 나의 모든 죄를 다 받아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내 죄를 자백합니다. 하나님, 남 탓이라고 말하고 내 연약을, 내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가르쳐 주셨는데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열매로 그냥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시고 기도는 네가 하고 나는 일을 할게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이 세상 참 마지막 때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처럼 이 말씀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권위를 인정하고 키파를 쓰고 주님 앞에 주여 삼창하고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에 경건치 않은 자들이 아무리 조롱하고 분열을 일으키고 하나님 조롱해도 하나님 우리는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이 사랑을 확신합니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육체 위에 예수님의 핏값 위에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이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세우고 건축해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집을 짓고 싶습니다. 주님의 교회 주님의 아름다운 집으로서 거룩한 교회로서 건축해 가고 싶습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는데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후에서 성령께서 우리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주여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시옵고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옵고 라카시나마다라바시 까라다라바살레 기도라바시다를 하시고 까라마다라바시 까라다발라 이도데까스반다발라 이도데까스키야라다라바 정마야라들 시골라라 이도데까바시요라데게라바스 하나님 사랑 안에서 나 자신을 지키고 싶습니다. 영생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거울을 기다리는 저희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는 사탄은 뭔가 일을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주재권을 가지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거두시며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일을 이루어 가시고 크고 비밀한 일을 이루어 가시며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거침이 없게 하시고 그분의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하나님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이면 됩니다. 만족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주님이 오실 때까지 영생에 이를 때까지 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안에서 감사가 춤추고 노래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소서. 아버지 도와주소서. 오해사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구약에 멸망했던 이 사람들이 얘들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예찬의 암초처럼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자기 몸만 생각하는 목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물 없는 구름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 실습니다. 주님 수치의 거품을 붓는 바다의 끝이 물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하감으로 돌아가는 요리하는 별들이 되지 않고 무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공창의 빛난 별이 되고 싶습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시고 주여 우리를 주님의 드릴 때에 거룩한 정결한 신부로서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으로 서게 하실 그 주님의 은혜를 주님 앞에 내드릴 수 있도록 그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하셨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이제 새 생명으로 삽니다. 이 생기로 이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지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참 꼼수를 쓰고 또 엉뚱한 말을 하고 또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어. 하나님이 정말 나의 연약함을 다 아시지만 불쌍히 여기셔서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삼창하시고 이런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만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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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만물의 권세 가운데 주세 영광과 광대하신가 이신가 이름이 다 함께 수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불러내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살아
오늘은 우리 자녀들, 영육의 자녀들 위해서 오시지 않았다면 또 그쪽을 향해서 손을 뻗어서 부모에게 축복권이 있습니다. 영적인 또 리더에게 축복권이 있습니다. 마음껏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건의 아래서 이렇게 감사하고 자족하고 진리로 자유하고 또 은혜로 참으로 웃고 웃으면서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그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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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 영적의 자녀들을 향해서 축복할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주셔서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의 진리를 주셔서 자유한 삶을 살게 하시고 사탄도 포로로 삼지 않고 죄인 포로로 당하지 않고 주님께서 다 이루신 그 놀라운 사랑 앞에서 저희들이 누리게 하시옵소서. 율법주의로 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요셉과 같이 하나님 사람은 억울하게 하고 사람은 나를 힘들게 하고 섭섭하게 하시나 하나님 앞에서 정확한 말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확한 태도를 하고 행동을 하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영국의 세계로 선교에 행진하는 줄 축복합니다. 하나님 또 우리 선교사님들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집간사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 축복합니다. 우리 세대를 거쳐서 바울과 디모데와 헛된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소서. 아버지 아브라함을 얻게 하시고 아버지 이삭을 얻게 하시고 목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야곱을 얻게 하시고 이스라엘 열두지파를 얻는 저희들의 영적 손주를 얻는 기쁨을 보게 하시옵소서.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거지를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이 좋아서 말씀을 얻어먹고 기쁨과 즐거움이 넘칩니다 고백하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 때문에 아버지 공짜로 주신 이 사랑 때문에 아버지의 긍휼 때문에 늘 놓고 감사하고 기뻐서 뛰어다니는 우리 후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이곳에 기쁨의 소리 구원의 소리가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운 이 사랑의 소리가 이 세계를 선교를 통해서 검정구에 18개 국내 부산에 온 대한민국에 온 북한에 중국에 온 세계에 하나님 퍼져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지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목숨값을 주셔서 자유를 주셨고 아버지의 목숨값을 주셔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것을 누리는 법을 알게 하시고 이 자유를 알게 하시옵소서. 저희로 이 열매를 맺고 주님 앞에 불타는 믿음을 드리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믿음을 드리는 종려나무와 같이 번성하며 인내기 풍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기를 주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또 역사하셔서 영광 받으시고 생명이 생명을 갖는 그 역사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간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음에 합하는 목자를 주셨습니다. 말씀으로 선하고 옳은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친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주제권을 따라 주셨습니다. 뭘 열심히 정말 마음을 다해서 겸손하고 배워야 될지 우리 리더분을 위해서 목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그분의 가르침을 잘 받는 그런 겸손한 진리로 자유케 되어지고 은혜의 즐거움을 아는 우리가 되기를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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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하는 목자를 세워주시고 감사합니다. 예수님 부부를 세워주시고 예수님 부부를 세워주시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선하고 옳은 지시가 명철로 말씀을 가르치시는 은혜를 주시고 거짓 교사들을 파하고 신천지를 파하고 이단을 파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얻어먹게 하시고 말씀을 연구해
자매님을 비롯해서 암과 또 대상포진과 여러 관절과 또 다리를 또 수술해서 절단하신 분도 계시고 이 모든 것 가운데 채찍의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말씀하신 그 주님의 그 약속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한번 부르시고 생각나시는 분, 우리 교제 가운데 있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세가족학교에 졸업하신 분들이 간증을 하시고 어디 가셨는지 안 보이는 분들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보호해 주시도록 같이 세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이번 주부터 세가족을 시작합니다. 또 예배가 시작됩니다. 예배가 아니고 해피데이 전도가 또 119 전도가 시작됩니다. 이 모든 영혼들을 위해서 또 우리가 받은 사랑을 잘 선포하고 전수하고 이름을 적어서 이렇게 구원하는 그런 생명잔치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삼창하시고 같이 합심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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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세가족들 더 이런 멘트를 하십니다. 일기 졸업했고 이기 졸업했고 열명이 졸업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생명을 이렇게 하십니다. 아버지 이들이 잘 말씀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말씀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제 안에서 성장하고 복장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터위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겸손하게 배우는 그런
마지막 이 시간에는 우리 다음 세대 주일학교 또 틴틴 우리 청년 캠퍼스 우리 노년까지 종류대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하고 개인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주여 삼창하시겠습니다. 주여